5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예, 이 회당장의 딸 야이오 12살짜리 딸 중병에 걸려서 마침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우리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길을 돌려서 그 딸의 집을 향하고 있는데 마침 또 12해 동안 혈육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를 잡았어요. 혈육증은 뭐냐면 바로 부인병으로서 이 자궁에 피를 출혈하는 병. 그러니까 자궁 안에서 피가 계속해서 생리도 아니고 그냥 피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몹쓸병이죠.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런 가운데서 이 여인도 그래,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옷자락이를 잡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편안히 가라.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누가 내 옷자락 잡았다 해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 보세요.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을 안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12년 동안 앓고 있던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바람에 이제 가는 도중에 봐보십시오. 아직 49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의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혈육 병에 앓고 있는 여인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는 봐보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비보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참, 그러니까 마치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해해 주듯이 이제는 딸 죽었으니까 안 가도 됩니다.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7월달 첫 주 이 예배에 여러분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자고요? 믿기만 합시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주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뭐 하자고요? 믿기만 하자는 거예요. 이달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도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경우. 그래서 봐보십시오. 그래야만 딸이 무엇을 받겠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딸이 살아날 것이다가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원만 받을 수만 있다면. 예. 그래서 봐보십시오. 이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명령법. 예. 그러니까 명령법인데 그 명령법 중에서도 과거형으로서 이제까지 믿지 못했던 것을 새로이 믿으라 하는. 지금까지 내가 믿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지금 이 순간 말하는 그 말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딸의 죽음보다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것을 너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딸 죽었다는 그 비보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누가 간다는 거예요? 그 딸을 창조한 자가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이냐? 바로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른 것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냐는 거.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시다. 시작. 당신 안에 뭐가 있냐고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순간부터 뭐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의 대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너가 구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태의 열매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나는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의 열매를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주여 이 아침에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믿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라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바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그러니까 백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대로.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가자. 내가 한번 가서 그 하인에게 안수해서 내가 치료해주마. 그랬더니 백부장 아니요.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만한 뭘 볼 수가 없었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만한 믿음. 주여 말씀만 하고 오시면, 주여 말씀만 하고 오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뭐와 싸움이냐? 바로 믿음과의 싸움. 내 믿음과의 싸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는 그 순간에 즉시 하인이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요?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인이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무엇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받는 동시에 뭐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9장 28절부터 2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보십시오. 성경에서 나오는 혈육 여인이든 야훼의 딸이든 아니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나병이든 이 많은 사건들 중에서는요, 일부 극소수예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중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고, 믿음 있는 사람만이 선택받고, 믿음 있는 사람만이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눈에 띄는 거예요. 무엇으로 띕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눈에 띄는 거예요. 예.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내 믿음. 그래서 우리는 뭐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7일 한 달 동안 매달려야 될 것이 주여 내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 믿음을 한 단계 더, 두 단계 더 내 믿음을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쏟아붓고 싶지만 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만 믿어도 하나님께서 금방 하나님의 일을 보여줄 것인데 그들이 믿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맙시다. 마음껏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펼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푸른동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요? 바로 푸른동산교회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믿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푸른동산교회 가족들을 보고 우리 미서바 기도팀들 그 기도를 보고 그 기도 제목을 올리자 말자 하나님께서는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 보고 그들의 믿음 보고 할렐루야. 이 공동체거든요.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뚫고 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는 것이 그들의 대안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은 그 믿음 보시고 누구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족들을 보면 그냥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그 가족들의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껏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족들의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은 제한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려고 작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잘 되는 집안일수록요, 이게 질서가 잘 세워져 가지고 어른이 말 한마디 하면 일사천리로 착착착 진행돼요. 그러나 안 되는 집안일수록요, 뭐예요? 말들이 많아요. 안 그래요? 토를 달아요. 왜 내가 그래야 되냐고. 안 돼요. 그러나 잘 되는 집안은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아하 필요한갑다. 아하 그런갑다. 해야 되는갑다. 라고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는 미리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시지. 아빠는 좀 미리미리 이야기해 주시지. 아니 내가 왔을 때 얘기해 주시지. 한참 가고 있는데 왜 다시 오라고 그러냐고. 얼마나 말들이 많아요. 그죠? 뭐 할 때 그냥 미리미리 한꺼번에 얘기해 주면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근데
그렇게끔만 생각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불평 없이 그냥 그 말에 순종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조금만 얘기하면 뭐요? 그냥 내 목소리가 더 커져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차라리 내가 집 나가겠다고. 어느 핸드폰 가게에 보니까 광고가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핸드폰 가게가 광고가 그러더라고.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맞아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은 내 평생 소원이 있으면 엄마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다.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요, 엄마하고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게 보호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만한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보다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만사 제껴놓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달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누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집일수록 불평불만이 없어요. 모든 의견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사천리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탓하지 않냐고 도리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흉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산으로 돌로 죽음 직전까지 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탓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탓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탓을 돌리서는 안 돼요. 내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신앙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해야 되지 그것을 남 탓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 하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너의 자식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 불신 때문에 너 자식을 고치지 못한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남 타령만 하고 학령 타령만 하고 주어진 시간 타령만 하고 언제까지 내 믿음 없는 소리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미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제서 이 아버지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제자들의 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원인이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할 수가 없어. 아니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설상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설상 나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믿음만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몇 천 배, 몇 만 배 쉽게 해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뭐만 하면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너 딸을 창조하는 창조주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뭘 걱정하냐는 거죠. 뭘 염려하냐는 거죠. 이 아버지가 너가 적어도 말씀을 들었으면, 적어도 너가 이 제자들의 말을 믿었으면 너 아들은 깨끗하게 고침받았을 것인데 너가 믿지 못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에 그제서 이 아버지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믿음 없는 거.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라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너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맞아요. 소리 질렀다. 그 아버지가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이제서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람 믿지 말고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누굴 봐요? 누굴 봐요? 사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 천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사람 보지 마라 좀.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사람 제발 좀 보지 마세요. 시작. 사람 보니까 어때요? 자꾸만 내 안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결국은 내가 사람 보게 되게 되면, 환경 보게 되게 되면 낙심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썩을 양식이라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거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끔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이까? 간단하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좀 줄 좀 쳐놔요. 성경에다 줄 좀 쳐놓고 다시 한 번 더 집에 가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는 최고가 될 것이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그 믿음 가지고 나를 최고로 세워주신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인자를 믿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분을 믿게 되면, 정말로 내가 그분을 믿게 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설정되면서 내 삶에서 누가요? 예수님이, 주님이 최우선이 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분의 뜻이라면 어디까지요? 갖지 못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하신다면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 믿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아버지를 데리고 죽어있는 그 시신 앞에 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합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잤다. 울지 마라.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비울 수밖에 없죠. 왜? 한 번도 그런 일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그 일을 행했을 때에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모여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그 부모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간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그 믿음 붙잡을 수 있도록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